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늘 듣는 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기를 정말 그것이 크게 와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어떤 간증책을 보다가 그 간증 속에 어떤 그 간증하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계시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보여지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그 어느 날 그 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확 인정이 되는 바람에 그 인정되는 순간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고 그 인정되는 그 순간에 저는 내 지난 날들에 하나님 없이 산 날들이 그렇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없이 산 날들이 그렇게 회개가 되며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지은 죄들이 그렇게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냥 인정하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
이렇게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그게 다 그냥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예배를 고등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못 만났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되어지는 걸 당연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이름을 높이시며 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요, 내 말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또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진정한 참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회개의 체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버려진 자가 아니고 홀로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도 고백하고 우리의 아픔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 하신 약속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친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 많이 증거받고 더 많이 체험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더욱이나 성령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너무나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 내 옛사람이 과거에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옛사람, 내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 곧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원래 영원전 말씀으로 계셨던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셨고 그 육신에서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은 곧 그분의 진리고 그 말씀은 그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형상이 돼서 오신 분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은 말씀은 그분의 삶이고 삶을 말씀을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우리는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항상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인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알려주셨고 그 율법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 법궤에다가 넣고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요. 오늘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요, 그 말씀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삶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내가 입으로 행동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말씀 앞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결국 그는 마귀의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항상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앞에 먼저 섰을 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는 나를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바로 죄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나를 보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깊이 보면 결국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회날서 어떤 것보다 예려요.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춰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 찔러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을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지만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걸 두려워해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를 도망가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또 말씀 읽을 때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보려고 해요.
들려오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억지로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혼의 구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직면하려고 해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은혜 받은 게 크니까 한 1년 정도는 너무나 기쁨으로 살았어요. 뭐 성경 읽는 게 너무 기쁘고 성경을 그냥 매 붙잡고 살아도 지겹지가 않고 기도하는 게 지겹지가 않고 그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 말에 의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 사람 보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 예배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홀이라도 작은 거라도 갚지 않으면 넌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하면 네가 용서하지 못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용서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미움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 죄에서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으니까 난 지옥 가는구나.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용서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큰 상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들여졌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미움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그 상처받은 그 뿌리 상처로 인해서 받은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거를 뽑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유를 다시 정말 그 기쁨이 첫사랑을 회복한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직면했을 때 그 직면할 때 그 말씀은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고 얼마나 추한 자인지를 보게 하고 물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담대함도 주고 용기도 주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할 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더라도.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늘어나는 믿음이 뭐냐? 말씀의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각이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먼저 인정하고 나의 그 자존심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남는 거는
성령이 제한을 받게 되고, 믿음이 없어졌으니 그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해야 되는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때에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실 때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정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실 때 정말 우리는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죄밖에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인정한 분량만큼, 말씀을 인정한 분량만큼 나의 죄를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침례를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라고 시인할 때 정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와 주님은 정말 다른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커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꽉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하면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분 앞에 개미반도 못한 정말 너무너무 조그만 자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온전히 하면 할수록 나와 주님은 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죄인으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죄밖에 없는 너무나 작은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많이 보인다는 거,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믿음에서 거꾸로 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는 말씀에 직면해야 돼요. 자꾸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꾸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직면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를 회개하는 말씀이라면 정말 회개가 될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 권위가 내 안에서 인정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대표적인 존재가 사울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자기를 어떻게 볼까를 더 크게 본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좋은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를 자기 이무대로 제사 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 자기를 직면할 줄 알아요. 말씀에 나를 직면해 갈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너무 그 말씀이 너를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초라하게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해가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는 믿음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자기를 직면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보게 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그 돌이킴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더 붙잡아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자기를 직면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들을 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내 자신이 들춰날 때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너무나 어떤 때 너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어떤 때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지, 이렇게까지 쇳덩어리인지.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나를 꽉 싸매고 요거는 절대 요건 안 돼, 이거는 절대 버릴 수 없어 하고 나를 꼭 싸매고 있다면 그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결국 거기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실 때 그것을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것이 나를 통해자복시키고 정말 비참하게만 나가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정말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정말 통과되어서 비로소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직면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같이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통회자복할지라도 내가 정말 회개할지라도 나를 볼 수 있는 자,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정말 말씀 앞에 인정한 나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다 토해내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좌우의 달성과 같이 날선 검이요, 그래서 막 오염과 온갖 민관적 옷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내 모습을 다 들춰내고 내 못난 모습 다 들춰내고 정말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정 회개를 통하여 오직 이제 정말 십자가에 연합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옛사람을 철저히 장사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에게 미련둘 수밖에 없고 옛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옛사람의 미련을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히 보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보여질 때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옛사람을 온전히 장사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